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시편 113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전한 자리에 오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더 나은 명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달려갑니다. 그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도 낮아지심의 신비를 묵상하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걸 초월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할렐루야라고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들이 지키는 절기에 부르는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찬양을 선포하죠. 찬양으로 외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이 3번 반복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시죠.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까지, 시간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공간을
초월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인간이 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존재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을 들이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쌓으려고 하는 그 바벨탑, 하나씩 하나씩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험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쓸데없는데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의 모든 선택과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다. 벌써 하루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루가 시작될 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할렐루야로 마무리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요. 하루 5분이라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찬양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과 상황과 환경과 악한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찬양을 읊조립시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은 자를 돌보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늘보다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높고 우주가 높아 보이지만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불가해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신 거죠.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제약과 한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낮추시는 것. 왜 이렇게 낮추실까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시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품과 행하신 일을 말씀드린다는 것.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늘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아니 눈짓, 아니 마음만 먹으면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물두성인 그 오물밭에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저희의 죄에서 구원을 짜시다라는 예수, 그
그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성품과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아직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요. 우리의 구호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 이제는 세상적으로는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휴일이에요. 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케이크 사들고 들어가던데, 그들이 집에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노래를 부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를 모르고 그냥 휴일 중에 한 날. 그래서 세상에 구호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휴일 되세요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 이 날인 것이죠. 왜 이렇게 그는 스스로 낮추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티끌과 같은 거름더미에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신다. 거기 뒹굴고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거, 들어 올리시는, 높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심. 마치 시소 타는 것처럼요. 시소는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이 올라가잖아요. 상대방이 내려가면 내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낮출 때에, 나 자신이 낮아질 때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이 높아지는 겁니다.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세우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그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 티끌에서 뒹굴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한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앉게 하신다. 도무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존재지만 존재를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아이를 낳고 떳떳하게 살고,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면서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전에는 부끄러움 가운데, 전에는 수치 가운데 가는 삶이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부끄럽고 낮은 자리에 가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성탄절 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 또는 우리도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